오늘은 이제 도마 디두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마 디두모, 이 디두모라는 뜻은요, 쌍둥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제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안 되는 것, 정말 저 멀리 있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들어서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극한의 이제 T 성향인 저희 자녀가, 저희 딸이 이렇게 저에게 물으면 저는 이제 F기 때문에 그거를 막 설명하기 바쁘고 왜 이거를 질문하나 이러면서 답변을 해주는 시간들을 종종 많이 갖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기보다 왜라는 퀘스천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닥 많이 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어, 신앙이신하고 이 교회라는 곳은 저에게는 놀이터였고 편한 공간이었고, 그리고 썬데이 스쿨과 그리고 선생님들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렇게 잘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저에게 익숙한 곳이고 왜라는 질문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의심을 해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다 보니까 우리에게 사람의 이성이 있으니까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들이 하나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왜라는 것은요, 우리의 질문, 이 왜라는 질문은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이 생각의 지평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믿음의 너비를 넓혀줍니다. 시야를 확장시켜 줍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도마라는 사람은 왜라는 질문이 참 많았어요. 이 도마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성경은 도마를 두고 믿음 없는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왜 믿음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이 믿음 없다라는 말은요, 바로 이 헬라어 단어의 아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피스토스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아피스토스는 아라는 것이 부정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바로 믿음 없다라는 뜻인데, 믿음이 부재한 상태,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마가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라는 질문이 들죠. 우리는 사실 이제 도마를 봤을 때 의심하는 자라고 많이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도마의 모습 속에는 우리와 닮은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의심부터 들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고 싶지만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도마가 하는 이 질문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서 오히려 속 시원하게 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도마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의심이 생기고요, 의심이 생기다 보니까 신앙의 뿌리마저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마가 의심한 것처럼 우리도 의심을 하는데, 이러한 의심하는 믿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는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질문이 많죠. 그리고 다 이렇게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 많은 또 수많은 사회생활과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질문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어하는 더 청년일수록 질문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모두가 나를 쳐다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 그룹 안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질문을 왜 하지라는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딱 간파하고 우리는 입을 닫죠. 질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풍토가 우리의 생각들을 차단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성과 동시에 이성을 주셨죠. 질문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지금 궁금한 게 많았어요.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또한 도마는요, 질문도 많이 했지만 사실 충성파였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였거든요. 요한복음 11장 6절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마였어요. 예수님이 위협에 처하시고 예수님이 공경에 처하실 때 우리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이랬던 도마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죠?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은 강한 부정입니다. 내가 믿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결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마의 삶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믿었던 것이 정말 거짓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 하실 때 갔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죽으러 가자 했던 용기가 있고 헌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심이 아닙니다. 정말 깊은 배신감과 내가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세계관 자체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믿음의 근거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5절의 고백은 내가 다시 한번은 속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믿지 않겠다. 강한 부정.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거, 내가 이때까지 속아왔었는데 이제는 다시 속지 않겠다라는 의미의 고백이 바로 25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는 성장통이 있죠. 그 과정에서는 우리의 의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도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합니다. 예수님 지금 다시 오신 겁니다.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재차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의심을 해소시켜 주시는 거예요. 도마의 이런 회의적인 반응들, 믿음이 없는 고백들을 했을 때 예수님은 품으시고 그것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그런 반응에 불쾌하지 않으시고요,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십니다. 청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했거든요. 믿음 점검의 목적은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주님께서 물었을 때 나의 믿음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 나의 믿음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직면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라도요,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수년간 교회를 왕복해도요,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로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following이 곧 trusting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으러 가자 할 만큼 헌신적으로 따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trusting Jesus, 주님이 정말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길은 정말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이제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기 손가락 넣어보라 라고 수용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 없는 우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님은 내어주시는 분이고요,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도마가 어떤 불신앙의 태도를 갖고 예수님께 접근을 했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품어주시고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요, 우리 예수님은 몸을 낮추시고 가슴을 열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맞추어서, 눈높이를 맞추어서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앞에 놓인 이 문제 하나를 풀지 못해서 정말 주저하고 있습니까? 정말 방법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라는 것을 횡으로 나열하지 말고 종으로 나열하면 됩니다. 문제라는 것을 옆으로 열거해서 하나씩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one at a time, 하나씩 밟아가는 겁니다. 한 문제를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고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로 가면 됩니다.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 다음에 해결하면 되죠. 주님은 지금 이러한 질문 앞에서 의심을 반기십니다. 문제를 고민하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문제의 고민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문제 앞에 믿음이 없음을, 정말 문제 앞에 내가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손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 내가 오늘도 정말 믿음이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고백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것은 손 내미십니다. 그때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의심하는 마음을 해결하려면 우선 현장에 있어야 돼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 볼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없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함께 있어야지 예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영적 은혜를 누리게 하는 비결입니다. 과거 그리스도인들은요, 특히 믿음의 빛을 발했던 청교도 신앙인들은 신앙의 원칙들이 있었어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그리고 성도의 교제 모임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라는 원칙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이렇게 격려했다고 해요. 이동호 목사님의 그 요한복음의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이 챕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빠진 그날 모임에 주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어 부흥이 일어난다면 형제 자매여, 당신의 영적 손해를 상상해 보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일 예배를 향한 긴장감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지만 공동체 모임이 소홀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에 정말 진심이십니까? 정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열심을 다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도마의 태도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간증들을 들었지만 믿지 않아요. 25절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지금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도마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목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찔러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이 내가 주님을 봤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해도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았고요, 믿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주님을 보았다라고 외치는데 도마 혼자서 지금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이 오셨을 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공동체를 잠시 떠났던 도마가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어떻게 있죠?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지금 바뀌었어요. 도마는 이제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머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26절 앞에 보시면 여드레입니다. 여드레. 8일이에요. 8일. 여드레 동안, 여드레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준으로 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도마는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지금 떠나지 않고 8일 동안 머뭅니다. 불신의 상태, 의심이 가득한 상태 가운데서 지금 공동체에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었던 것이 거짓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것은 버텨야 됩니다. 버티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내면은 침묵하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버티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청년 여러분, 이 믿음은요, 반복된 걸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가랑비에 옷이 젖지 않습니까? 반복된 이 빗방울이 샘을 만듭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자주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문화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언어와 말투, 모든 행동 양식까지도 따라하게 되는데요. 주님은 지금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름의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 속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광야의 고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때문입니다. 8일 동안, 정말 그 시간 동안 참고 버티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노예의 광야 시간을 버텼죠.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풀무불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오랜 시간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답을 찾아가는 인생입니다. 지금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문이 닫혀 있어도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면 놀라운 축복이 벌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다 보면 닫혀있던 문에 균열이 생깁니다. 오랜 시간 내린 빗방울이 큰 바위를 깨뜨리듯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믿음을 도전하는 공동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에 머물러야 합니다. 긍지와 미래를 나누고 미래를 꿈꾸고 그러한 공동체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의 공동체 안에 있기 바랍니다. 기도의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새벽의 기도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나눔의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큰 자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의심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불확실한 미래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가 중요해요. 도마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깨닫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제 손가락을 넣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직접 창자국과 목자국을 만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도마가 손을 넣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도마의 고백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도마가 고백한 것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를 정말 의심 많은 제자에서 이제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로 바뀌었고요, 결단하는 제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런 뉘앙스예요. 너는 지금 증거에 의해서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것도 잘했지만 이제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더 귀한 믿음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믿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야.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이 참 많을 거야. 우리 삶 가운데서는 막막함도 많을 거야. 불확실함도 많을 거야. 하지만 이미 너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지 않느냐? 믿음의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렴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이 땅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열거해 볼까요? 현실, 두려움, 상처, 실망, 낙심, 염려, 불안, 의심, 교만, 죄, 유혹, 분주함, 물질주의, 성공주의, 쾌락과 안일함과 무기력과 영적 무감각과 실패와 반복된 좌절과 기도의 지연과 응답의 침묵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훨씬 많이 있겠죠. 이러한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뀌는 비결은요, 믿음의 선포에 있습니다. 믿음은 선포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선포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시냐 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이 계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의 정결부인 20장 이 부분에 와서는 신앙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그러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고백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요한은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선포된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하면 내 것이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보는 자들이잖아요. 조금만 고개를 들면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 먼 곳이 보여요. 조금만 멀리 보면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 다음 이렇게 선포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취한 상태가 아니에요. 취하자라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믿음을 선포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을 능히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면 우리는 삶에서, 직장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곳을 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었습니다. 상황은 풀무불이고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능히 건져주실 것을 알므로 선포하는 것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풍랑 가운데서 믿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 그대로 더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약속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소망과 약속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꿉니다. 놀라운 사건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선포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65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의 믿음의 선포가 이 땅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배당에 모인 이 공간에서, 여러분이 모인 목장 공동체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딛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는 이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한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감정의 뿌리를 내리면 쉽게 흔들리죠. 체험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더 강한 도파민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 말씀이 믿는 자는 오늘도 내일도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